다시 한번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우리 구함의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강력한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4장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네 가지 밭의 비밀, 네 가지 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한낮의 기온은 좀 높지만 분명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이 분명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대야가 끝나지 않고 더위가 언제 물러가나 싶었는데 과연 그래서 이 여름이 끝나기는 할까 그런 걱정을 참 많이 하며 그래서 시간들을 보냈는데 여름이 가고 드디어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어쩌면 이 가을이라는 계절과 참 잘 어울리는 본문이 아닐까 하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한 농부가 네 종류의 밭에 씨를 뿌렸고 각 밭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가을에 맺는 결실이 달라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또 유명한 본문인 만큼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여러 번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 본문을 고민하면서 굳이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가 한 번 더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말씀을 위해 본문을 곱씹고 또 곱씹는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어떤 이해를 넘어서 조금 더 깊이 본문을 바라보면 본문에 더 다른 의미 또 좀 더 참다운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곧 오늘 본문 가운데는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 비밀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담고 있는 아직은 남아있는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런 것을 이제 수사의문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고요, 다른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 비유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네 가지 종류의 그 밭이 모두 씨 뿌림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길가밭에도 씨는 뿌려졌고 돌밭에도 씨는 뿌려졌고 또 가시밭이나 좋은 밭에도 동일한 씨는 뿌려졌습니다. 근데 길가밭은 아예 그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씨앗을 빼앗겨 버렸고요, 돌밭은 뿌리가 없으므로 햇볕에 말라 죽어버렸으며 가시밭은 뿌리들을 내려서 잠시 자라기는 했지만 가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하였고 좋은 밭만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어떤 선입견을 잠깐만 좀 내려놓고 본문을 볼 수 있다면요, 다양한 각도의 어떤 문제점들을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오늘 본문의 이 씨앗들은 이 밭들은 다 온전한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는 농부가 씨를 잘못 뿌렸을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씨가 자랄 수 없는 곳에 씨를 잘못 뿌렸기 때문에 오늘 어떤 면에서는 밭에서는 좋은 결실이 나오지 못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씨 자체가 나쁜 씨앗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 하는 추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씨가 떨어진 그 밭 자체가 수확을 기대하기 힘든 어떤 근본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추측도 분명히 가능하지요.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요, 먼저 첫 번째 이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만약 이 농부가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며 또 어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밭이 정말 좋은 밭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비유 안에 등장하는 농부가 사람일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비유의 농부는 결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자체에서는 명확하게 말하면 이 씨 뿌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이야기를 보면 배에 올라 이 비유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 배경과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이라는 씨앗, 복음이라는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며 그 씨앗을 통해 수확을 기대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 본문의 큰 흐름들을 한번 염두에 둔다면 지금 우리는 이 무리를 향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곧 오늘 본문에 이 씨 뿌리는 사람이요 농부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예수님이 씨를 잘못 뿌리셨을까요? 예수님이 뭐 어리석거나 게으르기 때문에 또 아무 생각 없어서 이 씨를 낭비하신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히려 이 농부는 씨를 뿌리는 행동을 했다라는 내용들 6번이나 반복하여 묘사하고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땅, 나쁜 땅을 굳이 구분하여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좋은 밭 상관없이 모든 밭에게 차별 없이 동등하게 골고루 기회를 준 아주 자비롭고 은혜로운 농부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4가지 밭이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낸 그 이유로서 씨 뿌리는 농부의 어떤 혐의는 벗을 수가 있겠지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혹 씨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열매를 기대하면서 농부가 과연 어떤 씨앗을 이 어떤 밭에 뿌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씨의 상태에 따라서 분명 그 수확의 양과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풍년을 기대하겠지요. 하지만 아주 나쁜 씨앗을 뿌리면 아마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농부가 밭에 뿌린 씨앗은 어떤 씨앗입니까? 좋은 씨앗입니까? 나쁜 씨앗입니까? 물론 이것도 본문 자체가 씨 자체가 뭐다, 좋은 씨다, 나쁜 씨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농부가 뿌린 씨는 좋은 씨라고 충분히 또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4가지 밭에 농부가 뿌린 씨앗이 똑같은 씨앗이겠지요.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이나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나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이나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나 모두 똑같은 씨앗일 겁니다. 농부가 서로 다른 씨앗을 각기 다르게 뿌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좋은 밭을 보시면 씨가 뿌려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습니다. 한마디로 씨 자체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농부가 뿌린 씨앗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잘못이 있던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면 씨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또한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4가지 밭이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데 이 씨의 혐의도 결국 벗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남은 하나의 가능성이 뭘까요? 바로 밭의 문제이겠지요. 곧 씨가 뿌려진 밭에 따라서 결실의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밭이 결실의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아주 결론지어서 말씀드려 주지요. 근데 그것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이 토양의 문제 때문에 이 밭이 가지고 있는 그 토양 자체의 문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면 어찌 보면은 이 밭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습니다. 길가밭은 땅에 어떤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빼앗아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땅이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겁니다. 또 거기에 더하여서 돌밭은 어떻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싹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싹을 틔우긴 했는데 햇볕이 너무 강하게 내려지는 바람에 도무지 그 햇볕의 열기를 이기지 못했을 뿐이죠. 또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가시밭 역시도 최선을 다해 싹을 틔우고 조금 더 줄기를 자라게 만들었지만 결국 가시덤불의 기운을 이기지 못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토양을 두고 우리가 문제를 삼는다면 이 밭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4가지 밭의 비유가 정말 문제 삼는 것은 토양의 그 상태가 아닙니다. 길가밭이다, 돌밭이다, 가시밭이다, 그 어떤 토양 자체를 지금 어쩌면서는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정말 꼬집어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왜 밭이 그 상태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지금 그것을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밭들이 처음부터 길가밭으로 시작되었고 돌밭으로 시작하였고 가시밭으로 시작하였고 좋은 밭으로 시작했을까요? 시작부터 이미 그 태생이 다르고 출발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특히 예수님은요, 이 모든 밭들이 각자 인생들의 마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각자 인생의 밭에 대해서 어떻게 가꿔 나갈 것인가, 지금 그래서 책임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그 토양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어떤 밭의 반응과 태도, 그리고 그 밭을 어떻게 가꾸어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길가밭인 그 이유는 그 밭의 어떤 상태라든지 위치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밟혀서 단단해진 어떤 밭의 가장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다시 길가밭이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별반 반응이 없고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길가밭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돌밭도 가시밭도 마찬가지이지요. 원래부터 그들은 돌밭으로 길가밭으로 가시밭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제대로 반응하지 않게 되고 또 그 어떤 변화 없는 상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다 보니까 그 시간이 오랜 시간 흐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밭들은 길가밭이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결실의 여부의 모든 책임은 다른 그 어느 누구가 아니라 바로 이 밭에게 있습니다. 곧 각자의 그 마음밭에 따라 또 곧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 열매 맺느냐 열매 맺지 못하느냐가 결국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앉아있는 표정이, 목사님 왜 저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이미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또 왜 우리에게 하고 계실까?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굳이 그 이후에 비유의 설명까지 다 해주셨는 거를 굳이 입 아프게 왜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하는 건데요. 우리가 한번 좀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떤 인생의 그 결과물들, 신앙의 결과물들에 대해서 농부 탓을 하지 않고 씨 탓을 하지 않으며 정말 온전히 내 마음밭의 문제, 내 탓이요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을까요? 내 마음밭은 돌아보지 않고 혹시 씨 뿌리는 사람의 어떤 책임을 전가하고 씨앗의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파고들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지는 않았느냐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어떤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 어떤 오류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혹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지는 않았냐는 겁니다. 좀 지키기 쉬운 말씀은 괜찮아, 지킬만 해. 근데 좀 지키기 어려운 어떤 말씀들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면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내밀으라, 어떤 말씀들이 주어졌을 때는 야, 누가 그런 말씀을 지킬 수 있어? 그 말씀은 예수님이나 지킬 수 있는 거지 사람은 못 지켜. 혹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에 어떤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고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모르신다, 혹 이렇게 핑계대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적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해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제가 언젠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호수아 3장의 그 유명한 요단강 도하 사건,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에 대한 말씀들을 전했지요. 그러면서 저는 그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해야 되고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요단을 건너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에 차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해 제 인생 가운데, 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했는데 그 해의 제 인생 가운데 바로 이 보리 추수 시기에 그 넘실대는 요단강이 덜컥 제 앞을 가로막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건강하시던 그 어머님께서 갑자기 그 해에 뇌경색으로 쓰러져 버리신 거죠. 심지어는 그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제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을 제가 만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강에 한 발을 내디딜 그 용기가, 그 자신감이 제게 몽땅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했던 그 모든 말씀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염려, 걱정이 저를 엄습해오기 시작해 왔던 겁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보이지 않고 제 온몸은 힘이 들어가서 경직되어 버렸던 것이죠. 물론 제가 직접 전했던 말씀을 제가 다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 지금 상황 가운데 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아. 다른 말씀 좀 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그 모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요단강에 어떤 판발을 내디디라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씨를 잘못 뿌리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어느 순간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 모든 상황이 제 책임은 아니지요. 제가 어머니 보고 쓰러지십시오 뭐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나쁜 음식을 드린 것도 아니고, 제 책임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 마음밭은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한동안 씨 뿌린 농부를 핑계대고 씨앗이 문제 있다고 끊임없이 변명하며 핑계대며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꼭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소연하며 울부짖으며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여기서 이런 문제를 주시는 겁니까? 라는 그런 기도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에 보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원망과 달리 그 궁극적인 원인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 마음밭이 돌밭이고 또 가시밭이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환난 가운데, 세상의 염려 가운데 쉬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평소 제 마음밭의 관리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오히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 말씀들을 이미 주셨는데, 너의 앞에 요단강이 나올지도 몰라, 하지만 그때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딜 거라, 그럼 내가 그 요단을 분명히 반드시 넘게 해주겠다는 믿음이 되는, 위로가 되는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열매를 그에 맺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요단강의 어떤 요단강을 통해서 제 마음 상태를, 제 문제점을 오히려 보게 만들어 주셨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실의 여부는 농부의 책임도 씨앗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오로지 준비되지 못하고 기경되지 못하고 갈아엎어지지 못한 우리 마음밭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농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낭비처럼 보일 정도로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 씨앗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어떤 열매가 없다라면 그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내 마음밭이 아직 갈아엎어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마음이 불편하시죠? 왜 마음이 불편하시냐면 이 마음밭을 도무지 어떻게 갈아엎어야 될지 솔직히 잘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름대로나마 많이 노력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 하나님 돌박 같은 이 마음이 갈아엎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유혹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유혹을 끊어내려고 애를 쓰고, 염려하지 않으려고 날마다 긍정적인 생각들도 해보고, 또 이런저런 어떤 여러 가지 환란들, 여러 가지 핍박들 가운데도 담대하게 살아보고 찬양도 부르고 뭐 사도신경도 외워보고 요만한 수많은 짓들을 해봤지만, 어떤 발버둥을 쳐봤지만 제가 노력한다고 제 마음밭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시니까 여러분 마음밭이 좀 바뀌던가요? 어느 날 돌밭이 갑자기 좋은 밭 되고 막 열심히 막 발버둥 치고 막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니까 갑자기 그 가시밭이 좋은 밭 되고 길가밭이 막 은혜로운 밭이 되고 풍성한 밭이 되시던가요?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내 나름대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어떤 신앙의 형식들을 갖추면서 노력해 봐도요, 잘 갈아엎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면 밭이 바뀝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 번 제가 노력해 봤는데 그 끝이 항상 실패였음을 저는 경험상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이런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은, 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씨를 낭비하고 있는 이 농부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지금 한번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농부는 물론 정확하게 몇 분의 몇 이렇게 나누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 4종류의 밭이 있는데, 그 중에 3종류의 밭에서는 씨를 뿌렸을 때 결실이 안 맺혀집니다. 그러면 결국 씨의 얼마를 낭비한 겁니까? 4분의 3을 낭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얼마만큼 씨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양의 씨 중에서 4분의 3이 지금 버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좋은 밭에 뿌려진 그 나머지 4분의 1에서 30배
또 60배, 뭐 최대 100배까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나중에 손익 계산을 해보면 훨씬 더 손해본 것이 아니고 이득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이 농부가 뭐 게으르고 어리석은 농부가 아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씨앗의 낭비가 조금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밭의 상태를 이렇게 뚫어보시고, 넌 좋은 밭이구나, 씨를 딱 뿌려주시고, 넌 길가밭이구나, 패스. 돌밭 패스, 가시밭 패스, 좋은 밭 씨 뿌리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야 얼핏 봤을 때, 특히 저 같은 진짜 농사에 무식한 사람들은 밭을 봐도 이 밭이 좋은 밭인지 나쁜 밭인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뿌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밭이 진짜 좋은 밭인지, 심지어 우리 사람의 인간의 그 마음밭이 어떤 사람의 마음밭이 좋은 밭인지를 아시고, 그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만 씨를 뿌리시면 될 터인데, 왜 길가밭에도 돌밭에도 가시밭에도 버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말씀의 씨앗들을 뿌리시는 것일까요? 게다가 거기다 해서 오늘 본문 앞까지 마가복음이 어떤 내용들을 바로 앞에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잠깐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반짝 높아지는 것 같다가 예수님에 대한 반대의 소리가 막 커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을 했고요.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족들 여시도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까지 왔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그 큰 무리 가운데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과 감정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분명 그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태클을 걸고 반대하기 위한 이들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꼬투리 잡으려는 이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이 예수님의 비유에 이의 제기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농사를 짓는 걸 모르시는군요. 우리는 그렇게 농사 안 짓습니다. 어느 농부가 그 아까운 씨앗을 4분의 3이나 낭비한단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농사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농사법을 예수님 모르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왜 아무도 없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라면, 옳다구나, 야 예수님 이번에 말 실수 한번 하셨네, 이 실수를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 예수를 좀 깎아내려 봐야지, 사람들에 대해 평가를 좀 이렇게 낮추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아무도 예수님의 비유가 뭐 과장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왜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비유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만 보일 뿐이지, 어느 누구도 이 비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책을 읽고 고문하고 공부를 하는 가운데, 그 예레미야스라는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의 책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는 가운데 바로 이 의문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 예레미야스라는 그 분의 연구에 의하면은 예수님 당시의 농사법은 우리의 농사법과 달랐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통 농사를 짓습니까? 일단 씨를 잘 뿌려서 모종을 내어가지고 이래 밭이 딱 잘 모심기를 하고 이런 식의 방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우리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잘 이미 밭을 다 기경하고 갈아엎은 다음에 알맞게 씨를 조금씩 딱 이렇게 뿌리는 것이 우리의 농사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의 농사법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하면, 일단은 씨를 다 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밭을 갈아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농사 짓는 순서가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 어떤 일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좀 뭐 여담이지만 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 생각하는 그 상식에선 선입견을 살짝 내려놓고 난 다음에 성경이 정말 뭘 얘기하고 있으실까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결코 그 씨를 낭비하는 농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에게 익숙치 않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의 어떤 농부라도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처럼 그렇게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그 농부는 어리석은 농부도 아니요, 씨앗을 낭비하는 그런 농부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의 그 농사법에 따라 아주 충실하게 자신의 일을 완수하는 성실한 농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씨 뿌리는, 그러면 농부의 머리에 속에는 이미 어떤 생각이 들어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씨를 다 뿌리고 나면 내가 이 돌밭도 가시밭도 갈아엎어야지. 돌밭에 돌도 좀 걸러내고 가시밭에 있는 그 가시 뿌리들도 그 쓴 뿌리들도 다 뽑아내야지. 심지어 그 길가밭도 기경함으로 갈아엎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밭 만들어야지. 이런 계획들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부는 모든 밭을 통해, 좋은 밭만이 아니라 모든 밭을 통해 씨를 통한 열매 맺기를 기대하며 지금 밭을 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결코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은 밭을 통해서만 씨를 맺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생각하면서 염두하면서 이 농부가 씨를 뿌린 것이 아니요, 모든 밭 가운데 내가 열매 맺어야지, 열매를 봐야지 하는 기대감으로 지금 씨를 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밭들이 그 다음 기경될 수 있을까요? 물론 농부가 와서 갈아엎어 주어야 되죠. 여기에는 이 밭이 할 수 있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내가 노력한다고 갈아엎을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앞에다가 죄 짓지 말자 써놓고 심지어 이마에다가 죄 짓지 말자 문신 쓰고 뭐 경문 한 점 오른손 손목에 묶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쓰면은 죄가 안 지어지던가요? 아니면 매일마다 알람을 울려놓으면서 오늘은 이런 죄 짓지 말고 내일은 저런 죄 짓지 말고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저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라고 끊임없이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면 안 지어지던가요? 새벽기도 열심히 참석하고 뭐 예를 들면 헌금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가지 열심히 하면은 달라지던가요?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밭이 할 수 있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없습니다. 죄송한데 밭이 스스로를 갈아엎을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농부가 와서 밭을 갈아엎어 줘야지만 그 밭은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밭 자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 구원의 그 신앙의 놀라운 신비와도 맞지 않습니까? 구원이 내 힘으로 됩니까? 아니 우리가 거룩해진 성화가 내 힘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요.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제 거룩해지는 것은 내가 노력하면 된다. 아니요. 그것도 착각입니다.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밭을 기경해 주셔야지만 내가 그때도 이렇게 좋은 밭이 될 수 있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성화되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밭의 기경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밭은 뭐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뭐 하나님께서 갈아엎어 주시는 거고 나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러면 가만히 기다리면 되겠네요. 주님 제 차례는 언제입니까? 대기번호 100번 99번 98번 이렇게 대기번호 번호표 받아놓고 기다리면 언제가 때가 되면 갈아엎어 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 주시길 막연히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그저 손 놓고 기다리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어라 얘기를 하죠.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주께서 오셔서 공의를 너에게 내리시리라는 겁니다. 그럼 공의를 심어서 공의가 생기는 겁니까? 공의를 내려주셔서 나에게 공의가 생기는 겁니까? 공의를 내려주셔서라는 겁니다. 그럼 그 중간에 또 한 문제를 해결해 봐야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럼 목사님 앞에서 밭을 기경할 수 없다면서요. 갈아엎을 수 없다면서요. 그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요, 이 호세아서 10장의 그 전후 문맥을 살펴보았을 때 이런 의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 새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라, 소망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이 이야기는요, 바로 뒤에 있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다라는 이야기와 동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이야기는 딴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언제?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
그러면 주님이 바로 그 찾는 자를 찾아오시사 우리의 그 모든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비록 지금은 돌밭 같고 가시밭 같고 심지어 길가밭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 정말 기경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모든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갈아엎어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는 것이지,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삽 줄게, 아니 내 포크레인 줄까? 한번 너의 마음밭 좀 갈아엎어 볼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네 가지 밭의 상태라는 것은요, 어떤 숙명이나 천명 같은 불변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열매 맺을 반, 열매 맺지 못한 밭을 구분하기 위한 어떤 잣대로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 마음밭의 상태를 잘 살펴서 열매 맺는 밭이라면 감사함으로 계속 살아가고, 혹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묵은 밭이라면 하나님,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거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너희들 각자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지요. 내가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찾아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거라, 나에게 오거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 아니라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가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묵은 땅이 또 돌밭이, 길가밭이, 가시밭이 좋은 밭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돌이 뽑혀야 되고요, 막 가시밭에 막 가시가 막 이렇게 막 뿌리채 막 뜯겨 나와야 되고요, 막 딱딱했던 굳은 밥이 막 이렇게 날카로운 어떤 쟁기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그 밭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어떤 문제들, 때로는 갈등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좋은 밭 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돌들, 가시 덤불들, 그 다음에 또 딱딱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기 위해서 지금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우리의 그 열매 맺지 못하던 그 길가밭, 돌밭, 가시밭은 갈아엎어져 좋은 밭이 될 것이요, 그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감수하거라. 주님을 찾아와서 내 밭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말씀하고 난 다음 주님이 너에게 손대시기 시작할 때 항상 좋지만은 않을 거야. 어려울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아플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을 견뎌내라, 인내내거라. 그러면 좋은 밭이 될 것이요, 그 밭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거란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밭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이 마음밭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씨앗의 역할입니다. 자, 솔직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 밭이 길가밭 같다는 사람, 내 밭이 돌밭 같다는 사람, 내 밭이 가시밭 같다는 사람, 아니면 내 밭이 다 좋은 밭 같다는 사람, 아무도 손을 안 드신 여러분은 뭐죠? 분명 이 네 가지 밭 중에 하나일 텐데 아무도 손을 안 드신 여러분은 뭐죠? 솔직히 말하면 왜 손을 못 드신지 압니다. 내 밭의 상태를 잘 모르겠거든요. 어떨 때는 길가밭 같다가, 어떨 때는 돌밭 같다가, 어떨 때는 가시밭 같다가, 어떨 때는 좋은 밭 같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 마음밭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마음밭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씨를 뿌려보면 안다는 겁니다. 씨를 딱 뿌려보면 어떤 마음밭은 씨가 딱 튕겨 나와서 새가 와서 딱 먹어 채갑니다. 어떤 마음밭은 잠깐 하는 것 같다가 어떤 유혹이 찾아오면 금세 말라버립니다. 또 어떤 밭은 조금 더 가는 것 같은데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 금방 시들해보면서 교회 좀 쉬어야 되겠어요 하는 마음들이 생기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아주 몇몇 밭들은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솔직히 말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밭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씨가 뿌려졌다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씨를 뿌려주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몰라도 자기 자신을 알죠. 내가 저 말씀이 나에게 정말 울림으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처럼 이렇게 들려가 버리는지, 잠깐은 기쁘다가
집에 두고 왔던 그 문제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유혹이나 미혹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혹 넘어지는지 남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아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곧 내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서 내 마음밭을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리고 예배 중에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오랜 시간을 차지하면서 선포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읍시다, 개인적으로 큐티하며 말씀을 들읍시다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날마다 내 마음밭에 씨를 뿌려보는 겁니다. 씨를 뿌려보고 난 다음 내가 어떤 마음밭인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어제는 좋은 밭이었다고 해서 오늘 좋은 밭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제 좋은 밭이었는데 오늘은 나쁜 밭일 수 있습니다. 왜요? 제가 어제 이 말씀 설교를 어느 정도 거의 한 8, 90%다 끝내놓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마지막을 다 하려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둘째 아들이 제 마음밭의 상태를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새벽 6시 반부터 나가가지고는 뭔가를 막 하고 나오는데 폭발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며 어제는 분명히 밤에는 좋은 밭이었는데 말씀을 딱 보니 나는 좋은 밭이 아니구나. 오늘 아침은 길가밭이구나. 오늘 아침은 내가 가시밭이구나. 내가 어떠면서 돌밭이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을 보고 있지 않았다면 제가 그 생각을 했을까요? 그저 화내고 분노하고 화풀이하고 짜증내고 그걸로 끝나버렸겠죠. 내 마음밭이 어쩐지 돌아볼 생각 하지 않았겠죠. 근데 말씀을 보고 있다 보니까 내 마음밭이 이렇구나 라는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밭이 별로네요. 안 좋네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를 찾아오셔서 나중에 말고 조금 있다 말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들은 바로 지금 주님 저를 찾아오셔서 제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세요. 제가 먼저 좋은 밭이 되어서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지, 성도들에게 바르게 말씀이 증거되지, 제가 혹 돌밭이나 길가밭이나 가시밭의 모습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은 저의 그 구정물 난 그 때들 때문에 말씀이 오염되어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세요. 기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도 성화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의 씨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밭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그럼 내 마음밭이 열매 맺지 못한 밭이라면 그때 우리는 그 순간 즉시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 그 즉시 그 지금 내 마음밭을 기경해 달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정말 말씀하는 것이요, 어찌면 우리가 오늘 본문간에 다 깨닫지 못한 또 하나의 비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밭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예배의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데 여러분 다 좋은 밭으로 정말 앉아 계십니까? 오기 전에 어떤 염려, 걱정, 환난, 짜증나는 것들 모든 일체를 다 내려놓고 주님, 제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주셔서 좋은 밭 되게 해주셔서 그 진짜 그 좋은 밭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해달라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지금 다 앉아 혹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도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빚 어떻게 다 갚아야 되지? 그 문제 어떻게 다 해결해야 되지? 그 짜증나는 놈 어떻게 뒤통수한테 갈겨주지? 혹 이런 생각들로 앉아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거기에다요, 혹 열매를 맺고 계신다면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얼마나 맺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지금까지 이제 가을이 다가와서 이제 추수의 때가 다가오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열매를 지금 열심히 맺어오고 계시는가요? 우리 오늘 비유 가운데 또한 간과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면 무엇이냐? 분명 열매 맺음에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30배를 맺고 누군가는 60배를 맺고 분명 100배를 맺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물론 다 착하고 충성된 이들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면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이왕이면 좋지 않습니까? 어차피 뿌리신 분도 한 분이시고 뿌려진 씨앗도 똑같은 씨앗인데 왜 30배 정도에 만족하고 60배 정도에 만족하십니까? 100배를 소망하면 안 될까요? 근데 과연 나는 얼마만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아니면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마음 자체를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딱딱한 마음들로, 경직한 마음들로 그저 외적인 신앙 형태만 유지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큰 돌덩어리 때문에 뽑아도 사라지지 않는 어떤 가시덤불 때문에 신앙 열매 맺기는커녕 그 스스로와 우리 주변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면서도 혹 우리는 내 마음밭을 돌아볼 생각 전혀 하지 않고 농부가 문제가 있고 씨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끊임없이 남 탓하고 다른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말씀 탓하며 혹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진실되게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밭이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 주님 알려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 내 마음밭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거기에다요, 혹 내 마음밭이 묵은 땅이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어떤 형태의 밭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이 묵은 땅을, 이 나의 이 돌밭과 길가밭과 가시밭을 주여 갈아엎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분명 호세아서의 그 귀한 말씀,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을 찾는 자를, 여호와를 찾는 자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묵은 땅을 반드시 기경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이 아닙니다. 다음에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주어지는 바로 이 순간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찾으셔야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 마음밭은 좋은 밭이 되는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을 또 올 2024년을 마무리할 때 우리 모두 다가 정말 주님 앞에 잘 기경된 밭, 좋은 밭에서 하나님께 드릴 귀한 열매,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이런 다양한 열매들을 맺는 우리 고함의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작은 열매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날, 아니면 또 주님이 나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 분명 여러 가지 세상의 징조들을 바라볼 때 그리 멀지 않은 그날, 우리가 이렇게 맺은 그 열매들, 우리의 그 땀의 수고의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그 모든 땅의 끝의 자리들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그 모든 열매들을 바라보시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잔치에 참여하거라 라는 귀한 그 약속들을, 칭찬들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이 가을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